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니 진정 이 예배가 보배로워집니다.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니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게 나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텔레비에서 어떤 프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을 뺐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어떻게 했다 성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세월이 변하기도 많이 변했다 그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살 뺐는 게 무슨 큰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화도 좀 나요. 저런 걸 가지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화가 나는가 하면은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맥주.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뭘 감사하는 건지 알아요? 맥주. 맥이 보리맥자예요. 맥주 할 때 맥자는 보리로 술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보리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 어린이들이 보리를 많이 추수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쌀을 많이 추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조금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쌀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죠. 옛날에는 쌀은 아주 귀한 거에 쓰였습니다. 원님 덕에 이 밥이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원님 워낙 쌀을 한번 흰 쌀밥을 먹어볼 수가 없는데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 밥, 흰 쌀밥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참 귀해서 추수감사절 나오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도 요즘 뭐 별로 하는데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가지고 감사하라. 잘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즐거운 삶, 이런 편한 삶이 얼마나 계속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할 때 이 편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도 쓰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주는 이 복음서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전체가 어쩌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런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몇 주일째 제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 주로 어떤 게 나오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식민지 지배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겁니다. 분명히 싫어해요. 분명히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로마 백부장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 고쳐주겠다. 같이 가자.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백부장이 보낸 그 친구들이 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태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빨간 글씨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대개는 사람들이 오면은
가십시다. 같이 가서 뭐 기도도 좀 해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자, 참 놀라운 얘기인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왜 이런 얘기가 복음에 들어와서 전해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을 텐데 다른 것은 넣지 않고 이것이 복음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을까? 아니면은 백부장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아니면은 이 백부장의 이 단순하고 대단한 믿음,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게 뛰어나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근데 이런 기적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막 지붕에서 매달아 내려가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게 그 성경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그게 기록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거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나오는데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막 서로 논쟁을 했죠. 이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게 기록이 들어와 있을까요? 왜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도 많을 텐데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이거 왜 들어있을까? 그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이에요.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기적을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니까 나는 이래도 된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기적마다 일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막 풍랑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제자들이 막 깨웠습니다.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게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이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평안하게 해준 이 기적은 왜 들어와 있을까요? 왜 여기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거기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끝에 가서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지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람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은 바람과 바다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것 때문에 그 기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한 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7절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뒤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그 사건을 기록해 놓는가 하면 이 얘기 하려고요. 예수님 누구다? 예수님 누구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딱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말씀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있지만 그 말씀들 전부 다 뭘 도와주는가 하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말고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로마서부터 그 바울 서신 이런 모든 것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예요.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참 젊을 때는 로마서 같은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말씀들이 막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막 그거 들으면은 조리 있게 설명이 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 참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로마서 같은 말씀들 참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성경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한 70이 넘어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0세쯤 되면 어떻게 될지 변해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아서는 결국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에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결국은 그 한마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친 이야기 왜 들어와 있느냐? 백부장의 그 단순한 믿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따지지 말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희 청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